함께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여신도의 주일입니다. 그렇죠? 여신도의 주일이어서 여신도 헌신 예배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여신도에만 국한되어지는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건 아니고 우리 함께 온 성도들이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여신도회가 우리 교회의 80% 이상을 차지하죠. 참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여성 리더십들이 잘 자리하고 있는 어떤 기관 가운데 교회가 특별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들의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른 교회들 몇몇 교회들을 보면 대체로 많은 교회들을 보면 8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리더십들은 대체로 남성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민주적이죠. 아멘. 정말 민주적인 게 80%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성을 대표해서 여성 장로님, 여성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에 전통적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남성 장로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김학근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김학근 장로님 세워지시기 전에 대체로 보면은 우리 원로 장로님들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여성 장로님들이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여성 파워가 상당하죠. 담임 목사가 남자라서 좀 어렵습니다. 여성 등살에 너무 행복하게 잘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신도회가 교회에 갖고 있는 상징성 또는 영향력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어떻게 보면 주축이고 어떻게 보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일꾼들이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신도회, 특히 우리 교회에서의 여신도회가 굳건하게 잘 서나가야 우리 교회가 부흥을 꿈꾸고 그리고 성장을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는 그 역할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여신도회가 갖고 있는 중대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원년으로 삼아야 된다. 부흥의 원년으로 삼고 우리 모두가 정말 이제 새롭게 출발한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개척 멤버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이 기초에서부터 교회를 차근차근히 정말 다시 쌓는다는 기분으로 그런 사명감과 그런 결심으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결단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느 토대 위에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토대 위에 있어야 된다. 아멘. 사도행전 1장, 오늘은 2장 말씀 봤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도하는 성도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라고 불리기 어렵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랬는지 우리 이번 수요일과 금요일 우리 공적인 예배 시간에 성도님들이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함께 예배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가 참 힘이 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라고 여겨져서 그것을 결단하고 그것으로 실천으로 나아가는 순종이 보일 때 참 기쁘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음성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순종과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심이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제 고백이 있는 거죠.
오늘은 이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의 자리에 힘쓰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그래야 기초가 탄탄해지고 그 위에 성전을 잘 쌓을 수 있게 되어지는 토대가 마련되어진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함께 이번 주에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특별히 여신도회가 꼭 기억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침묵하며 기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무시로 때때로 기도하는 정말 여러 가지 많은 방법도 있고, 또 소리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많은 모습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좀 아쉬운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조금 우리를 냉정하게 살필 수 있는 이야기를 했죠. 기도가 약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조금은 약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를 말씀을 드렸고,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를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저는 우리 교회가 또 갖고 있는 조금의 아쉬운 점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의 목소리를 높여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끔 집중해서 기도하는 통성의 기도, 합심의 기도가 상대적으로 저는 약한 모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판단이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 교회를 함께 바라보고 그리고 경험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는 합심 기도가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지난주에 읽었었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에 힘썼다? 기도하는 방법이 사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거야. 14절,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더불어서 그들이 모두 뭘 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을 한자어로 두 단어를 씁니다. 두 어절, 뭡니까? 두 음절, 맞습니다. 한자어로 합심.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합심 기도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가 감정을 같이 하고 마음을 함께 쏟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한 방향을 놓고 하나의 어떤 목표를 놓고 우리가 함께 마음을 기도하는 상태, 그것을 합심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공동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는 모습,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것, 그때 비로소 공동체의 결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들은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모아져서 합해져서 결속되어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기도예요. 그래서 동일한 우리들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삭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 각자 조용히 속삭이며 기도하는 것, 또는 조용히 침묵하며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혼자 개인의 가정의 자리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훈련받고 교회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기도의 방법은 최소한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서가 아닌 곳에서 여러분 식당 가서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민폐입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건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러라 해도 하지 않으실 거 압니다.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남신도나 또는 성가대나 우리가 회식을 하거나 함께 친교와 교제의 자리를 가서 식당을 갔을 때 우리들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테이블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꼭 같은 테이블 근처에, 우리와 같은 그 식당의 근처 테이블에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저는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왔고요,
잠시 식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혹시 들릴 수도 있겠는데 1분 정도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이게 무례하지 않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만큼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해나가는 것,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믿는 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토대를 이뤄가는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속삭이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이따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성경의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오늘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절 말씀에 먼저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근거와 이유는, 그리고 어쩌면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말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복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땅의 구원자가, 이 땅의 온 우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한 그 힘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각기 다른 언어로, 각기 처해져 있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각기 다른 언어로 말을 할 겁니다. 때로는 삶으로 예수를 증거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언어로, 때로는 어떤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천국이 있습니다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4절에서 무엇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지금 4절 말씀 봤습니다만, 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이전에 사실 이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합심해서 마음을 합하여 성령의 간구함을,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 가운데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여신도 회원으로, 주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로 내가 살아가는 그 충만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며 마음을 합하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1절과 2절과 3절의 여러 다른 모양으로 찾아와 주신 거예요. 때로는 환상처럼 찾아오셨고, 때로는 정말 바람소리 같이 찾아오셨고,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양한 모양과 방법으로 성령은 임하신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성령께서 임하시는 각기 그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으로, 그 따스함으로, 감동으로 성령께서는 때론 찾아오십니다. 가끔씩 누군가가 저에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왜 자꾸 말씀을 듣고 설교의 자리, 이 설교를 듣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왜 이렇게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건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때로는 어떤 분이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 맨날 저 들으라고 맨날 그런 설교를 맨날 그렇게 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만을 위한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해서 주님 주신 말씀 선포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들에게 성령께서 감화 감동 주셔서 찔림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각기 다른 모양으로 1절과 2절, 3절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양처럼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복음 증거하며 사는 겁니다. 예수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에게 삶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오를 곳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에, 마음을 합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감화 감동케 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안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합심하며 기도합시다라고 할 때에 저항이 있어요. 누군가 쳐다보면 어떡하지? 누가 내 기도 소리 들으면 어떡하지? 너무 경박스러워 보이는데, 너무 조금 격 없어 보이는데, 이게 나도 내가 체면이 있지 뭐 이렇게 기도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 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낫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낫다면 얌전히 체면 다 차릴 거 차리시고 경박스럽지 않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예수님 여러분 아시잖아요.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적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의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5장 7절의 말씀이,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이 히브리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히브리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나를 강변하며 얘기하면서 그 주님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구원하실 이 성부 하나님, 그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하나님 가능하다면 이것도 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엄청난 그 두려움과 그 떨림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장면의 모습을 묘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렇게 기도했고 결국 어떻게 되었다?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것을 우리는 응답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바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합니다. 이건 제가 믿어요. 이건 제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세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은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면 확실하게 기도하죠. 근데 힘써 기도하나, 하나님 아시죠? 다 아신 줄 압니다. 이렇게 기도하나, 하나님께서 뭐 다 아실 건데 라고 하는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에 열심이 보이지 않는 거라면 저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되게 믿기에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풀어가실이라는 사실을 내가 진실로 믿기에 하나님만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은 것에 기대어 있기 때문에 내 기도의 집중이 오롯이 하나님만 있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것도 적당히 해야 될 것이고 이것도 적당히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의 시간도 적당히 이렇게 해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이렇게 돼서 일해야지 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에 큰 에너지를 쓰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인의 마음 가운데 오롯이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근원과 근본과 그 힘의 주인 되심이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인식과 믿음이 우리에게 정말로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달라질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체면이 작동이 됩니까? 여러분의 체면보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 아까 우리 함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위에 있었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부르짖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거를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기도와 그걸 그냥 몰라요. 그냥 뭐 기도하니까 기도하는가 봅네, 이렇게 기도하는 그 기도의 온도의 차이는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는 모습 보면은 참 경건해 보이기도 하고 아름다워 보이기도 합니다. 이 기도의 경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참 자유함이 누려진 이후에 우리에게 펼쳐지는 기도의 단계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침묵, 여러분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떠올리면서 기도하십시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한 2분, 3분을 채 넘기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만약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묵상이 떠오릅니다. 오늘 점심 메뉴의 묵상은 무엇일까? 오늘 로이구역이 아니죠. OK 구역 식사 준비 잘 했을까? 오늘 반찬이 괜찮을까? 예배 끝나고 오늘 이따 오후에 누구 만나야 되는데 시간이 몇 시였더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다른 묵상들이 떠오릅니다. 이거는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에는 순서와 단계를 보통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정말 집중해서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끔 소리내서 기도하는 단계. 그래서 기도에 집중돼서 들어가는 단계, 그 이후에 내가 할 말이 없어진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니까 뭐 한 1, 2분 기도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뭐 없어요. 목도 아프고 힘들어요. 지쳐요. 그쵸? 맞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읽읍시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26절 보세요. 26절 성령도 주님도 알아요. 우리가
힘써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끼게 한 1, 2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아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 돕겠대요. 알아 도와줄게.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어떻게 구해야 할지 정말 잘 기도는 많이 하고 열심히 해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알려주고 있어요. 안다니까. 니들 부족한 거 알아. 연약함 있는 거 알아. 그래서 성령이 그때부터는 너희들을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누가?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그때부터 침묵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이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그 한 단어만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이후부터는 주님, 하나님, 성령님, 하나님,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주여. 탄식일 수도 있고 한숨일 수도 있고 그냥 단말마의 비명 같기도 하고 부르짖음 같기도 한 그 기도의 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로서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교통, 교제, 이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27절.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성령께서 뭘 하세요? 생각을 하신다고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고 내가 어떤 아픔과 결핍 가운데 있는지를 다 아시는 성령께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의 자리에 힘쓸 수 있기를 여신도 회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맛봐야 돼요. 여러분 고기 좋아하세요? 저만 좋아합니까? 고기를 맛본 사람이 고기를 알죠. 돼지갈비, 소갈비, 특별히 소고기 가운데는 안창살이 참 맛있죠. 안창살은 내장 부위에 가장 가까운 부위이기 때문에 고기가 좀 신선하지 않으면 약간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참 좋은 안창살은 정말 신선하고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갈비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이 기름기가 조금 붙어있게 해서 그 고소한 맛이 강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좀 숙성되지 않은 갈비살은 조금 질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돼지고기 가운데서 여러분 삼겹살도 참 맛있는 부위이긴 하지만 전 항정살도 좋아합니다. 항정살은 조금 덜 익혀도 훨씬 풍미도 강하고 그리고 이게 쫄깃쫄깃 씹히는 그 맛도 아주 일품이죠.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왜 몰라요? 뭐 저만 고기만 좋아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공감하고 교통할 수 있다, 함께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건 같은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건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응답을 경험했고 그걸 성도님들도 함께 공유하며 참 은혜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함께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기도하는 교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드셔보셔야 됩니다. 물어뜯고 씹고 맛보고 음미해서 맛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야성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늬만 교회가 아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 정말 교회가 세워졌었던 그것, 무엇 위에 있었다? 무엇 위에 있었다? 기도 위에 있었다. 제가 진짜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교회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여러 가지 많은 거, 백동 이런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믿는 바가 하나 있고, 정말 그것이, 그리고 정말 이루어짐을 저는 정말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요. 백석교회 성도님들이 이것을 같이 맛봤으면 좋겠어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 요 삼박자만 제대로 갖추면 교회가 성장한다. 교회의 본질과 교회의 정말 교회됨의 이 본질만 갖추고 나아갈 수 있다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될 수 있다. 그 복음의 능력을 겸비한 자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 얘기하고 인문학 여러 가지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 얘기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문화적인 어떤 프로그램들 많이 이야기할 때에 죄송합니다. 저는 기도를 더 힘쓰고 싶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의 예배를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의 찬양을 얘기하고 싶어요. 기본이 되지 않으면서 그 위에 어떤 다른 것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토대가 되어져 있지 않은 것에 모래성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집니다. 교회의 영성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 위에 쌓아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내가 만나는 하나님이 없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나한테 물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나는 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사실 고기 맛을 모르는데 갈비살을 물어봐요. 삼겹살을 물어봅니다. 항정살을 물어봅니다. 안창살을 물어봅니다. 먹어봤어야지. 우리 목사님이 안창살은 좀 신선해야 좋대요. 힘이 없습니다. 내가 구워봤고 바싹도 익혀봤고 살짝도 익혀보고 이 정도 굽기가 정말 맛있구나를 알아야죠. 여러분들 기도의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야기해 주셔야죠. 내가 마음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갈급해하며 간구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 나에게 임재해 주셔서, 성령님 나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더 간구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더라. 집사님 기도할 줄 몰라요? 어려워요?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말도 안 되게 그냥 기도 시작해봤어요. 그냥 말도 안 되게 한번 해봤어요. 해봤어요. 여러분들 해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머릿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으로만 그냥 지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택하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쉽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희년의 원년으로서 우리가 새 출발을 우리에게 출발되어졌다. 2026년 출발되어졌다. 우리가 선포했죠. 여러분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었고 많은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만 올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기초를 쌓고 세워야 하고 다시는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은 기도라고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은 건 부르짖는 기도예요. 소리내어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육체와 이 모든 신경과 에너지를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백석교회에서 이 야성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철야기도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말 그대로 철야기도입니다. 밤새서 기도하는 철야기도. 근데 우리는 지금 철야기도 없어졌어요. 그럼 뭐합니까? 금요 심야기도에. 심야라는 말도 조금 적절치 않아서 뺐어요. 제가 무슨 심야입니까? 8시에 기도하는데. 8시도 아니지, 7시 반에. 그냥 금요 기도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나오느냐? 뻔해요. 기도하시는 분들만 나와요. 나오지 않거든요. 못 나오시거든요. 우리가 다 잃어버렸어요. 그 기도의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특별한 기도의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정한 특별한 절기 때만이라도 함께 기도합시다. 또 그때는 잘 모이긴 하세요. 근데 여전히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다 모이는가? 또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신앙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면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기도의 열정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기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그 감격을 여러분 다시금 회복해야 됩니다. 희년이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엇을 희년이다, 지금부터 희년이에요 라고 알리는 신호가 하나 있어요. 민수기에서 보면 지금부터 희년입니다. 이 알리는 신호가 뭐냐면 뿔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뿌 하고 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와, 이제 희년이야.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자유해졌어. 종도 자유해졌어. 모든 것이 다 자유해졌어 라고 사람들은 인식하고 그 회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뿔나팔을 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자유인이에요.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우리의 온 몸을 향해서,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 희년의 나팔 기도,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더 이상 저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적절치 않아요, 저는 그런 소리 들려지지 않길 원합니다. 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바꿔갈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문화를 저는 바꿔갈 겁니다. 이 기도의 단계가 성숙해지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이제 기도하고 너무나 자유롭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더 힘써서 기도할 것이고 우리는 더 힘써서 찬양할 겁니다. 우리의 성가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진실된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의 찬양팀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배자란 방관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란 참관자가 아닙니다. 예배자는 말 그대로 내가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가대가 찬양할 때, 찬양팀이 찬양할 때 우리가 함께 뿔나팔을 같이 불며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손 들고 찬양하고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지점들을 놓고 여신도회가 먼저 이 분위기를 주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여신도회 80%라니까요. 80%의 성도들이 가면 가는 거예요. 담임 목사도 못 말려요. 못 합니다. 못 막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우리 여신도회들이 뜨겁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해 나갈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가 갖고 있는 아쉬움이 하나 있죠. 고착화,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이름하에
원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고착화, 항상 말씀드리죠. 고착되고 고이고 멈추면 썩습니다. 썩어요. 우리의 생각이 굳어져 버리면 발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도전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교회의 문화를 조금 더 뜨겁게 야성 있는 교회로,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원래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저항이 혹시 있다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자꾸 체면이 작동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자꾸 부끄러움 같은 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자꾸 시선들이 자꾸 느껴지는 것 같아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냉정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이 체면보다 중요한 게 뭔가, 사람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게 뭔가, 사실 기도를 들으시는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가? 나의 모습을 보시는 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아닌가? 내 체면이 사실 뭐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사람 신경 쓰고 예배하지? 내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 내가 어떻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됐지?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의 예배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